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사람들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꼭 안 봐도 본 것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 사람 이렇게 표정 보고 그 사람 말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불만이 많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 보면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입 밖으로 이제 나오고 표정도 일그러지고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잘 해결돼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입 밖으로도 막 그 감사와 막 기쁨의 단어가 나오고 표정도 막 밝아있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좀 거짓말 같이 되죠. 뭐 얼굴은 막 괜히 막 슬픈 표정인데 입으로 아 기뻐 막 이러면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막 싸우고 난 다음에 화 풀어 그런데 화 안 났다니까 이렇게 입으로는 너 화 안 났어. 그런데 얼굴은 완전 화난 얼굴하고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표정을 믿어야 됩니까? 네, 표정을 믿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환경은 어려워도 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쓰는 단어가 이렇게 소망의 단어를 쓰죠. 주변 보면 뭐 하나도 이렇게 볼 거 없는데 막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언어를 쓰고 또 이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 많으면 그런 말을 이렇게 쏟아놓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단할 때 내가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딱 거울을 봤을 때 웃고 있는지 무표정인지 인상 쓰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쓰는 말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보면 내 영혼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잘 진단해야 진단이 있어야 이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 검사해서 진단을 내죠. 아,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게 와닿죠. 그렇지 않고 이게 이 나쁜 자식 이렇게 읽으면 전혀 나에게 이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말씀을 이제 그냥 이렇게 쫙 읽어서 은혜 받는 이제 영감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미처 몰랐던 은혜도 있고, 또 엉뚱하게 은혜 받지 않고 제대로 은혜 받는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석책도 보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 작은 아들 비유할 때 이제 큰 아들을 유대인으로 하면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같은 또 유대인 안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큰 아들로 치면은 거기 끼지 못하는 뭐 세리, 죄인들, 뭐 이런 천한 사람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겠죠. 또 더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큰 아들이라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이제 또 자기 죄를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둘째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100%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 당시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관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뭐 우리 성락교인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지만, 부모의 재산을 유대인들은 이제 임종이 이렇게 임박했을 때,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데, 큰 아들한테는 보통 이제 3분의 2 주고, 둘째 차자에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주라고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분깃을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면 성격 급한가 뭐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나쁜 아들이 있나 이렇게.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물론 죽기 전에 미리 나눠줄 수도 있어요. 미리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팔거나 자기가 쓸 수 없습니다. 미리 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쓸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데도 달라더니 거기 보면 다 모아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다 모아가지고 재산을 다 모았다 이런 표현도 뜻이지만, 이 동사가 이제 쉬나고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다른 뜻이 뭐냐면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다 현금화 해가지고, 뭐 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소를 가져갈 수 있는데 현금을 딱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 여기가 너무 뭐 지겨운 건지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기 말고 좀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더 이상 아버지의 그 보호를 떠나서 내가 한번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 어떻게 보면 청혼의 꿈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나는 이제 농사 짓는 거 말고 막 장사 한번 해봐야겠다.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다 이게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증거가 어디까지 멀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뭐 애굽이다, 이디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벗어난 건 맞아요. 어떻게 알죠? 본문 중에 답이 있죠. 이 돼지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제 부정하게 여기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데 그 돼지랑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멀리 어디 간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서 이제, 근데 돈을 벌러 갔다면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이게 허랑방탕하고 막 돈을 막 썼어요. 재산을 허비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 막 품꾼들이 종들도 풍족하게 살 정도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3분의 1을 받았으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뭐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으니까 막 썼겠죠. 근데 결국은 다 썼습니다. 돈 쓸 때는 다 사람들이 막 최고야 막 주변에 모였지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네. 그 돈 때문에 모여들었지 그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또 뭐 흉년,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돼지를 치라고 갔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유대인인데 나보러 돼지를 치라니. 유대인에게는 그 돼지 치는 것이 굉장히 죄 짓는 것인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도 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뭐 월급을 적게 줬는지 안 줬는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쥐염열매가 우리나라에는 좀 없죠. 뭐 비슷한 게 있어서 쥐염열매를 했지만 뭐 이렇게 한 30cm 되는 무슨 콩같이 생긴 게 꼬투리가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 안에 이제 이 열매는 콩같이 생긴 것이 되게 달콤하대요. 그래서 이제 소나 말, 뭐 돼지들 밥 먹을 때 쓰던 건데 그게 가난할 때는 이제 흉일 때는 사람도 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돼지 사료를 그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떠나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에 처절한 고독,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외국에서 돈 떨어지면 비참하죠. 뭐 여기 국내에는 친구라도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돈까지 떨어지니까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궁핍해졌어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내 존재 가치가 뭐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 아부 떨었겠죠. 최고입니다. 뭐 이래서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동안 이렇게 먹이고 막 꾸렸으면은 불쌍하게 여기서 아유 그때 신세졌으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죠. 내 존재 가치가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바닥.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가 복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닥에 떨어져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풍족함을 다 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다 떠나왔는데 비로소 자기가 궁핍하고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완전히 인생의 처절한 바닥이 되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했다. 나는 근데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굶어 죽는다.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들만도 못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는 못 느꼈던 그 풍족함을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아버지 밑에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가면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그 일꾼들에게도 얼마나 후하게 양식을 주었는지를 본인이 알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죠. 만약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종들을 학대하고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쫓고 그런 거 봤으면 내가
나 돌아가도 안 받아주실 거야. 그 매정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평소에 자기가 지켜본 거로는 아버지가 정말 풍족하게 베풀었다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죽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럴 때 확 죽으려고 하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른답니다. 엄마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그리고 부부간에도 바람을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구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남편 얼굴이, 아내 얼굴이 떠올라서 멈춘답니다. 부부간에 막 싸우다가도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연애할 때 자기 저 달 따줘 뭐 그러니까 나무까지 올라가서 달 따다가 떨어져서 아이고 허리야 뭐 이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따뜻하고 사랑했던 나를 사랑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르기 멈추는 그 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죄인이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죄인인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아버지 집에 그 풍족했던 그 옛 기억이 나니까 돌아갈 용기를 얻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갑니다. 근데 도무지 너무나 자기는 큰 죄인이라서 용기가 안 나지만 일어나서 힘을 내서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이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행위, 자기 마음에 일어난 그 회개의 마음을 실천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재산을 벌써 받아왔죠. 그것도 첫 번째 큰 죄를 졌는데 그 재산을 또 그대로 가져갔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미 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랑방탕 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네요. 아니 유대인이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죄를 깨달을 때는 마음속에 뭐라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사람인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왜 그렇죠? 유대인의 가장 첫 계명이 뭡니까? 인간에 있는 첫 계명, 4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도 득죄한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그를 다가갈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직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가기는 가지만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회개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그게 완성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가지만 만약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내치면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죄인이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실까봐 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발걸음이 막 떨어지겠습니까? 조심조심 가고 있는 거죠. 조심조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기도 전에 거리가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 부잣집 마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폼이 좀 얼마나 경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막 껴안고 입맞춤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다른 말로 했냐면, 이 아들이 먼저 회개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랑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하심, 이것은 물론 사람 죄인 쪽에서 회개를 하지만 전적으로 용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것도 오는구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 가지고 막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이 유대인의 풍습인데, 뭐 이렇게 지금도 중동 지역 가면 이렇게 뭐 볼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번 하는 건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그야말로 인사. 그런데 인사를 여러 번 했어요. 이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가 여러 번 한 겁니다. 입맞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나 기뻐서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입맞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한 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갑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니다 아들아,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고 그냥 오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오셔서 그냥 끌어안고 잘 왔다, 그 기쁨 때문에 뭐 고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 돌아왔다는 자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려 온 거 아닙니까? 살고자 온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겠지만,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살려고 왔구나, 용서 빌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도 뭐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도 이 아들은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인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 재산도 미리 달라 그러고 다 써버리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품꾼의 하나 정도로 봐주시고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습니까? 아들인데도 철저하게 바닥을, 그러니까 아버지 품꾼보다도 못한 처지까지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만 돼도 자기는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이 결코 정말 쓰고 비참하지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들은,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에요 뭐 이러지 않고, 뭐 이리 오너라 이러지 않고 그냥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아들을 품꾼이 웬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었잖아, 너는 내 아들이었어, 비록 네가 나를 떠나고 죄를 짓고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말할지언정,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이 탕자 입장에서는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났어도 여전히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냥 뭐 옷 입히고 가락지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맨발로 왔겠죠. 응? 옷은 뭐 누더기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공로를 세우면 요즘 같은 훈장을 이렇게 뭐 주는 훈장이 없던 시대니까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그 포상할 때 옷을 주는 거죠. 옷의 색깔이나 옷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얘기는 최고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죠. 권위를,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결혼 반지 이러지만 옛날에 그 보면 이렇게 반지에 무슨 도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따로 갖고 다니는 게 도장 주머니가 아니고 반지가 도장이라 이렇게 반지를 빼서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이 가락지가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은 물론 받았겠죠. 3분의 1을.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고 그냥 받은 상태인데 만약에 가락지를 주면은 반지를 주면 그 둘째 아들한테 큰아들 재산까지 주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화났다. 저는 그냥 반신반인데 그런 권위를 또 준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긴 것은 그 유대인들 그 종들은 신발을 못 신고 맨발로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었냐 안 신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유자냐 누구의 종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종로를 타다 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신이 없으니까 그걸 딱 보고 아버지는 바로 신을 신겨서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 이 집에서 너는 자유인, 곧 자유자가 뭐죠? 아들이다 이거죠. 자녀는 자유인이죠. 종들은 종이고. 그래서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긴 것이 완전히 처음 집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의 권위로, 아들의 자녀 권세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기뻐서. 그런데 이 살진 송아지, 우리나라에는 이 관사가 없지만 영어나 이런 헬라에는 관사가 있는데 톤이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사라는 게 뭡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이렇게 딱 찍어놓은 송아지, 준비된 송아지,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잔치를 벌이리라 하고 이미 소를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먹여서 잔치할 용으로. 그러니까 그 소를 딱 바로 잡아다가 예비된 소라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떠나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누더기가 돼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요, 그냥 정말 뭐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부모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는 아버지 마음 잘 모르죠. 자기 혼자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일이 안 풀리고 뭐 몸이 뭐 아프고 뭐가 안 풀리면은 막 괴로워하고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부모님도 날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식이 늦게 들어오고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표정만 어두워도 부모는 같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무슨 근심을 하나. 근심 어린 얼굴로 나왔는데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이 녀석이 또 어디서 무슨 이상한 짓을, 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눈앞에 떠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자식을 그냥 어디 가서 돈 벌고 오겠다가 아니라 거의 잃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내 눈앞에, 아니
기별이라도 받아서 내 자녀가 어디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안심이 되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건 죽은 것 같아요. 충격이. 그래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에 내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마치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 느낌입니다. 느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니 잔치를 안 하겠습니까? 이 앞에도 뭐 10드라크마 100마리 양 이런 양 찾고 드라크마 찾는 그 비유가 전부 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외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답답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에 위로가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러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돌이키고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달려오셔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 얘기는 바로 자기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속박으로 여기고 떠났다는 건요,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회복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외모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처음에 받은 성품과 인격으로 다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이제 기쁘죠. 처음에는 얼떨떨 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그 잔치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억압되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정말 쇼가 아니고 진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잔치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정말 받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염려했던 게 다 사라지면서 정말 나를 다시 아들로, 모든 조건은 다 깨졌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해졌겠습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아들이 왔습니다. 퉁명스러운 말로 그래 잘 돌아왔다. 가서 저 종들 쓰는 방에서 좀 회개하고 좀 있어라. 한 달 후에 한번 심사를 해서 아들로 삼아줄지 말지 한번 검토해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기만을 기다리고 옷 가락지 다 준비해놓고 오자마자 바로 즉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처음에 얼떨떨한 아들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진정으로 아들이 된 것을 느끼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시 떠나갈까요? 모르겠어요. 못 떠나갈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었겠지만 돌아와서 이미 자기는 죄인이라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신 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줄여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는 겸손하고 깨어있는, 정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었겠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천국에서 우리가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잘 모를 때는 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죄가 얼마나 쓰고 비참한지 그걸 깨달을 때 돌이킨 사람은 다시는 죄 안 짓습니다. 최소한 그 죄도 항목이 많지만 최소한 그 쓴맛을 본 죄는 다시는 안 짓는 거죠. 불에 된 사람이 불에 손 다시 안 넣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철없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겸손해서 다시는 죄랑은 상관이 없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행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다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참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정말 쥐염열매조차도 돼지 사료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됐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살아났어요. 실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당신의 고백인 거죠. 똑같은, 아니 더하죠. 왜? 아들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 회개해서 부활한다라고 비유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은 아버지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사탄처럼 정죄하고 참수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처럼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기다리고 있고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용서를 해버려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잘못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할 것을 믿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를 용납을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큰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게, 그건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못 느끼는,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전히 옛 아비 마귀에게서 그
배웠던 그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그 자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이렇게 품고 용납하려고, 용서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혼의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는지 뭐 꼭 속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정죄하고 계속 참소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직 그 아버지의 사랑까지 못 간 거죠.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은나가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 가까이 가겠습니까? 피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순간 깜빡했을 수는 있지만 아니지 하고 회개를 합니다.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 그러나 용서받은 체험을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을 참소하면서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죄 짓는 걸 못 느껴요. 그냥 옛 아비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옛날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옛 아비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받고 깨달은 자로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를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오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차가 확 껴들면 막 빵빵거리고 막 화가 나요. 그냥 좀 손해본다 치고 이렇게 뒤로 쭉 피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게 안 되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나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용납하고 좀 품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좀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직설적이고 그런 찌르는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푸근한 마음으로 항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뭘 해서 그러그러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지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